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세상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당리당락을 떠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유선으로 물려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와 육체의 아픔부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과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사 훗날 고난을 통한 유익함을 고백하며 주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곳곳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시는 울림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심령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 속에 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2장.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여름에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여기며 너희들이 경험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장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하고 같은 자들이라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물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경건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명과 혼과 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중에 흥원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들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어제 아동부 노예 교육대에 나가서 독창 부분에 그리고 또 성경 감성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신재혜 어린이 그리고 이수연 어린이 독창 먼저 듣고 그리고 암송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재혜 어린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수연 어린이 박수를 안 쳐서 안 나왔나 봐요. 원래 어제 외운 건 갈라디아서 5장, 6장, 2장을 외웠어요. 이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을 수연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5장, 6장 우리 다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5장, 6장 성경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부활되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교육이 웅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말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도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야단과 이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하실지니 이 같은 것을 잠재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저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의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가르침에 가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해가 되닥치가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데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사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붙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을 주려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50년만 젊으면 잘하시겠죠? 네.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상까지 다가왔습니다. 남녀교회 사랑해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기는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성경 시험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교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을 기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기쁨의 50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사실 기쁨의 날이고, 그 매 주일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매일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썩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었어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덥석 잡고 그 주님이 내 남은 일생을 오늘 이후로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이후에 오순절 50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 절인 거죠. 그 성령 강림을 통해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새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내 생명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한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부인 사모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보 당신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당신 이름을 기억해 주나 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 병상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등장한 그 어떤 분보다도 나는 그분들의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처럼 높여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모님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뭘 알았길래 아빠가 이런 농담을 했대요. 너 자꾸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널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벌레를 실 수 있다. 조심해 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자
그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그 아빠한테 대답했다네요. 아빠도 나한테는 함부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래봬도 하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의 답이 맞는 것 같으세요? 버릇없는 녀석 같으세요? 그죠?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니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늘 단호해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낼 것도 없고, 대적해봤자 어차피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호와 니스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50일 동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일어나셨는지. 기쁠 것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래 죽은 줄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겼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 뜻 이루어드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으며 기쁨이 일어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기쁨은 안중에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오늘 또 겨우 그냥 살았고 왜 그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의 연속은 아니셨어요. 지난 한두 달 아니면 우리는 지난 40여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분도 계시고 맹장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통근 치료를 받는 분도 계세요. 약을 먹어도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병원에 아예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먼 길을 다녀와야 한 분들도 계셨어요. 자녀들이 아파서 입원하고 병명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지경을 만나기도 했고요. 자주 체하여 먹는 것조차도 두려워 이것을 먹으면 또 체할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분들도 계셨고, 또는 신경성일지 아니면 까닭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셨고, 재정적인 압박이 일어나고 여전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계속 물고 가야 될 때, 빚을 갚아야 하는데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아 대출액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때로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일어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쁨의 절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쁘셨죠? 네, 그러시면 돼요.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이렇게 웃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뻤다고 했어요. 맨날 짜증났다고 해서 짜증만 부리면서 그렇게 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이유는 사실 많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과 키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열정과 돈과 심지어는 한 부모의 온전한 삶을 다 아이에게 투자해도 그 아이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겁을 먹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행복하고 정말 귀하고 복스럽다고 여기면서도 힘든 부분이 너무 눈앞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며 느끼게 되는 행복함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게 되는 불행한 것들을 너무 많이 떠올리고 많이 듣다 보니 자연히 아이를 안 갖게 되는 것이 더 자연 수순일지도 모르죠. 저도 한 아이를 키워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별의 별걸 다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였던 거예요. 낳을 수만 있다면 저희는 더 낳고 싶었지만 또 그게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아이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겹더라도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와 제 집사람에게 있는 것은 같은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기쁨도 사실은 힘듦도 가치관을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지요. 기차는 한 바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노레일은 한 바퀴로 가지만 그건 기차가 아니잖아요. 기차는 두 바퀴로 레일 위를 달려야 해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래요. 이 기차 바퀴로 아스팔트 길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걔는 거기를 다녀야 되기 위해 레일을 만들어 놓은 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달려야 돼요.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힘든 일도 그리고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어수선한 일도 정돈되고 그리고 바람직한 일도 함께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매번 느끼며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AD 52년에서 53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2년에서 53년은 예수님께서 저보다 34년 그 어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약 18년 내지는 17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지금 오실까, 나중에 오실까 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식구들이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2년, 53년.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조금 더 지나가 버려서 지쳐.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오시면 좋았을걸.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건데?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주님을 향하여 볼멘소리하며 빨리 오십시오 좀. 이러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조차도 지치고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을지 모를 그런 시간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뒷부분부터 18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시겠지만 1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었다가 마가가 갑자기 선교지에서 혼자 호련히 돌아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고, 바나바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장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먼저 번에 갔을 때 돌아가 버린 건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아마 그도 이런 부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을 잘할 것 같으니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됩니다라고 강곡하게 말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서 각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각각 갈라서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동행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16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해요. 어떤 역사요? 간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어지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을, 그래서 옥문이 열어져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간수가 칼을 떼어 자기를 하러 가는 것을 바울 사도 보고 잠깐만요! 죽지 마세요! 라고 말리게 됐고, 그래서 그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였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17장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인데요. 데살로니가는 사실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육로이든 해로이든 어디로 나가든지 간에 아주 좋은 교통의 요충지였대요. 로마로 가는 길목과 고대 동방으로 가는 지역에 한 중앙에 잡고 있어서 그 자리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기만 하면 가는 게 편했고, 배를 타고 가기도 편했고 육로로 가기도 편했다고 전해져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그 지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구역의 수도라고 일컬어지고 당시에는 지방 총독이 거주할 만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도 적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 100년 이후 약 주 150년경에는 전체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큰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고 주석서에는 그렇게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53년 설립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매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6천 명도 안 된다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남면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선호되는 자리예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그렇죠. 삶의 환경과 여건에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맹모 삼천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내용들을 사실 누가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자연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전체 마게도냐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미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습니다. 재정이 많고 적은과에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이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 남매 예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처럼 자라야 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안 되면 말고 되면 뭐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머무르고 거하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운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용, 재정용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고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떠맡겨버리고 우리는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전들을 방해해요. 못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의 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걸리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말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겨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는 모이기만 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전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자 그는 베레아로 옮겨갔고요. 베레아에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 사도를 괴롭히자 바울은 아테네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17장에서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전해져서 약 1년 6개월 정도 두란노 성원에서 머물게 되고요.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로 쓰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살로니가에서의 기본이라고 한다고 볼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기쁨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인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인지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주라고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담임 목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부역장,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를 앞에서 꾸려가는 여전도회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재직개혁 각 부장들, 그리고 아동부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 청년부 부장님, 그런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이기도 해요. 물론 노아노 전유사나 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와 노아노 전유사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우리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를 생각해서 극진히 존경할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러지 않을 때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신에서 다른 부분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잘 지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부부싸움, 그리고 그것이 화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물론 남편도 아내도 기도가 힘들어지겠지만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비결이 돼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전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못할 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이야기는 무작정 지도자들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그들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부역장이 뭐 별건가? 그냥 권사니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구역장은 1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인원들을 아마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역 식구들이 말씀 앞에, 믿음 안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잘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늘 염려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역 모임도 모임을 갖고 함께 차라도 마셔보자고 전화도 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여러분 그냥 시간 없거나 나는 바쁘고 힘들다고 말씀만 하지 말으시고, 물론 때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로도 바쁘시겠지만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 식구들 이번 주간에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어디서 만나서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이렇게 구역장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 부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면 어때요? 구역장은 그걸 못 사서 안달이 아니라 구역 안에 함께 묶어진, 우리는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 그 제비 뽑기했으니까 그 구역에 속한 것은 누구 뜻으로 알아요? 그럼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제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작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역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구역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각 구역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누워서 떡볶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역이 분란이 일어나고 구역장은 말을 하는데 구역 식구들은 모르겠다 하고 막 이러면 사실은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차를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구역장님들이 안달이 아니라 한 구역의 책임자로 구역 식구들을 잘 연합하고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도 시간이 조금 없지만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굳은 마음을 먹고 권찰과 상의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했을 땐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만큼의 마음의 배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세요. 네. 그렇다고 뭐 구역장님들이 뭐 밤늦도록까지 여러분을 붙잡진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잠깐. 그러나 마실만한 차, 마시는 차와 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어중뜨게 된다고 한다면 퇴근을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달려와서 저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먹어보시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일들을 끌어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접하실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 시행해서 낮이 어려우면 밤이라도 같이 하시죠. 그래서 밤이라도 그렇게 성경 통독을 개설하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해 보셔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해 보심도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우리 아동부 부장이든 중고등부 부장이든 청년부 부장이든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어쨌든 부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아동부 아이고 어제 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 봉투에 한 5만 원짜리 하나라도 넣어서 부장님을 드리면 부장님이 아마 날개를 단 듯이 날아가실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나고 용기를 내서 더 힘있게 사용하는 것이 즐겁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쁨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두 번째,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고 알려주세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착함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알려주신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비칠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반응하는, 그 빛을 쐬면서 반응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훈계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여 힘이 되어줄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도록 격려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하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담대하게 야단을 치고 도리어 서로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도록 권면하고 마음을 쏟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를테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또 장로로 직분을 임직받았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은 항상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보이는 게 사실은 질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걸 가르쳐서 무질서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요새 예배 시간이 안 보여, 예배 시간에 좀 나와 이렇게 말하면 예 제가 최근에 조금 가정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왔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안 빼먹고 나올 거예요. 이런 대답은 좋은 거죠. 그런데 예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살 일이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좋은 말 아니라는 거죠. 예.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면 그 훈계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을 테니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제가 좀 요새 정신없이 보냈는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나눔, 이런 삶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의미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의 내용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듯이 기도도 항상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시편의 여러 곳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경축하고 경배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설명을 했어요. 시편에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37편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좋아서 기뻐한다는 말보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을까요?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 학교를 갈 때 찬양 인도자에게 권면해주는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은혜되는 찬양,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찬양,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많다 할지라도 찬양을 고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미하며 높여드리는 찬양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늘 그런 부분에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오히려 찬양을 해서 우리를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를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이 많은데 이 찬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집회인지 예배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이런 분간이 없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그 찬양의 주체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기분이 되고 내 감정만 일어나고 내가 감동받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찬양 집회한다고 젊은이들 청년들이 우하고 다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잘했는데 그들이 나가고 난 빈자리는 쓰레기가 가득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그런 역할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것은 내가 챙길 수 있는 마음이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힘들어 죽겠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찬양이 있지만 또 어떤 찬양은 우리끼리 축복하고 많은 찬양도 있으니 그런 찬양을 잘 골라서 부르게 되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삶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냐면 예수 공동체가 우리 남매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뭘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사람한테 집사 한 명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김집사가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가게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왜?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고 살살 달래고 굴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왜 당신이 허락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냐고. 전도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대뜸 그렇게 물어 제껴놓으면 사실은 그분의 말에 대꾸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초지종을 확인해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상황을 판단하고 나누어봐야 되는데 그런저런 것 상관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김집사가 뭐라고 말했다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김집사를 야단하고 꾸짖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단호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이라는 말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방금처럼 김 집사님과 이제 전도 대상자 이 두 사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꺼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전도 안 되면 네가 책임질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김 집사에게 권사님이 해버리는 바람에 이 김 집사가 이게 상처를 받았던 건 아니었겠어요? 이럴 때는 물어봐야죠. 김 집사 내가 그분한테 이만한 저만한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야? 라고 말을 듣고서 정말 이 김 집사가 잘못을 했다면 좋게 말해줘도 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이분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면 오히려 또 이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식구라는 거예요. 예. 전도 대상자에게 더 마음을 주고 그를 더 챙기고 그에게 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함께 식구들끼리 물고 먹고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고 이분은 함께 같은 식구로 지내온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며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야단치고 꾸짖어버리고 이 사람만 두둔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는 깨어져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기는 그래도 진짜 한 식구 같다. 물론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도 잘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 지내보자고 잘 권면하고 격려하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가정을 먼저 챙기고 더욱 관심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항상 선을 따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은 같이 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항상 선을 따르고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항상 선을 따라야 위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기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좋은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18절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실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자라고 만들어가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자리,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일은 없겠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고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수고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구만. 목사님이 맨날 일만 시켜. 이런 건 목사님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는 한 주 같은 거 내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힘들어 죽겠구만. 또 교회 와서 일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떠올린다면, 내 수고,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여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항상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을 알아줘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며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니, 그 길에 항상 서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 오전 5시 분당에서 전교회 몰삭 새벽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그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금요 저녁 기도에는 가정 예배로 대치하고 창세기 13장 그리고 찬송가 13장 그리고 설교 요약란에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 조금 기록해 두었으니까 인도하신 분을 참고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1분 단기 선교 훈련이 아동부실에서 이어지고요. 기관장 및 부수장 간담회는 6월 7일 첫 번째 주일에 찬양예배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벽에 계단 올라오는 벽에 붙여놓았던 손익기 기도는 이번 주까지만 게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적어놓은 기도를 여러분이 그때쯤에 알아서 떼가셔도 되고요. 토요일에 새벽 기도 때 오셨다가 떼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남명교회 유튜브가 개설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검색 남면교회라고 하는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 QR코드 주보 안에 있으니까 링크 열기를 하시고 구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좋겠고, 그러도록 기관장님, 부서장님들, 그리고 또 각 예전도의 남성교 회장님들이 모임에 그 회에 사진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여러분 좋은 자료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노예 연합회, 청년연합회, 그다음에 장로 세미나, 아동부 성리학교 강습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실 때 기쁘게 삽시다라고 격려하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 그 기쁨의 빛을 기도와 감사로 선한 행함으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들을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다니게 하신 직장과 맡기신 사업장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